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생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고 앞으로도 목사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 목사로 목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어떻게 평생 목사로 살래?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너 언제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래? 아마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평생 설교하고 어떻게 평생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까? 그렇습니다. 평생 목사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참 역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셨을까? 이 땅에 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 하나님 불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배경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마음도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셔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안목도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 참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꼭 집어서 골라내셔서 쓰시면서 참 하나님도 고심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입고 부족하지만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불러내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거든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던 그 유명한 호수입니다. 여기에 고기잡이 배들이 그렇게 많은 중에 유독 한 배에 오르세요. 한 배에 올라요. 그 배에 올라서 한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면서도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설곳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잡으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배 가운데서 하필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배가 시몬의 배.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평생 어부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고기들의 생리를 잘 알고 밤새껏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기도 했고, 그런 그에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이 깊은 곳에 가서 좀 더 네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부담스러운,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명령 앞에서 베드로는 그 모든 사정을 얘기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또 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른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동무들의 배를 손짓해서 불러와서 두 배에 그냥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기적이 따른다는 거 아시죠? 네,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의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의 기적은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순종해 보세요. 나를 이기는 순종, 나를 뛰어넘는 순종, 내 능력, 내 모든 지식, 건강,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순종이죠.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같은 고백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능력,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총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셨습니까?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펑펑 그 은혜의 감격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도 하고 진정한 믿음이기도 하고 진정한 제자이기도 해요. 무릎을 꿇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유턴이 일어나 버렸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고기를 팔아서 유복하게 살면서 또 이런 일 안 만나나 기대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법도 한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진정으로 죄인인 인간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유하신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고 가는 거예요. 한낱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 어부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역전, 인생의 정말 엄청난 드라마가 여기에서 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장렬하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YD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평신도든 또 목회자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님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목적이 되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겨워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시든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치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하시진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제자로 삼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고백하시면서 나 같은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생을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충성스럽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